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상 18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와 초대 왕들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된 그 원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그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셔서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울 왕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외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또 많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그가 완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또 남겨두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사울과 같이 키도 크고 또 잘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일을 묵묵히 충실하게 해나가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양떼를 돌보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생각하여서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택한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이 아니라 맨 마지막 아들이었던 8명의 아중 중에서 맨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다윗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통치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울 왕을 그냥 폐위시키고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이후에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20장, 21장 계속해서 보시면 왕으로 오르기까지 다윗이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인데, 다윗이 오히려 그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샘을 받아 죽일 뻔함을 당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오늘 18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너무 사랑하여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선대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5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모습을 보자 내 왕위가 위태롭구나, 그러면 다윗을 죽여야겠다 라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0절은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또 한 가지 방책을 쓰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인가?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명목을 주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위 삼기 위한 그런 방책이 아니라 블레셋에 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냈지만 오히려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울보다 훨씬 더 용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이전에도 그 적진에 가서 많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우정보다 더 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합하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자라는 그런 언약을 세우고,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겉옷과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 그 갖고 있는 전부를 주어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끼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질투하는가? 그것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시면 6절 7절에 있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기서 천천이라는 거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 명이다. 사울보다 훨씬 더 다윗이 많이 죽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할 것은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하면서 다윗이 더 잘났다 생각하여서
인간 나를 죽이고 이제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다윗이 더 인기를 얻으면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틈을 봐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는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서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진 것입니다. 죽이려고 던진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자 또다시 던지면서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그 창을 피한 다윗은 그 사울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바로 앞에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 내가 늙었나 보다. 내가 창을 잘 못 던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윗조차 죽일 수 없다? 다윗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울이 그를 죽이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울도 깨닫고 또 다윗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보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그 다윗을 시샘하고 또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가 계속적으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는 한 번 죽이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그냥 살려줘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냥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계략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계략이냐? 다윗을 내가 죽일 수 없으니 적들 진영에 보내서 적들이 죽이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딸을 줄 테니 너는 적진에 가서 전쟁을 하고 와라. 큰 승리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그럼 적진 몇 명을 죽여야 됩니까? 전체를 다 죽이고 와야 됩니까? 몇 명을 죽여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다 죽일 필요 없고 사람 100명만 죽이고 그 포피를 벗겨서 가져와라. 내가 죽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100명의 포피를 벗겨서 가져오라. 그러면 네가 큰 승리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사위 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가 100명과 싸우다 죽어라. 이런 의미로 보냈으나 그 전쟁에 참여해서도 다윗은 그 사울의 요건대로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포피를 벗겨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느끼는가? 28절, 2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였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이 그렇게 용맹해서 승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구나. 100개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200개의 포피를 가져올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사울은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때를 보아서 또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큰 인기와 민심을 얻게 되자 그것을 시샘한 사울의 핍박과
죽이려는 의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며 또 요나단이 마음과 생각이 같은 것을 보며 정말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던 모습,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겉옷과 각종 무기들을 다 다윗에게 준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생각과 마음이 같은 신앙과 같은 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게 될 때는 함께 언약을 맺고 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세울 때 서로를 참으로 위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은 없는지, 서로의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기쁨과 만족과 잘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도록 한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참으로 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신만을 인정받고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높아지고 내가 제일 인정받고 나만 사랑받고 싶으나 그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도 또한 상대방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일 높아지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낮은 자,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나 혼자 인정받고 뛰어나고 잘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섬기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증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16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숱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어려움과 숱한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즐겁고 복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하는 일,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 조롱을 받는 일, 내 생명이 위태로운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양한 어려움, 환난, 역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정력, 내 지혜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이유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